벌거벗은 여자와 원효 대사. 오늘의 이야기는 해골물을 마시고 깨달음을 얻은 것으로 유명한 원효 대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깊은 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에 무엇 하나 걸리는 것이 없는 마음으로 원효는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낮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가늘어지지도 않고 굵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염없이 내리는 비는 수행의 밤을 끝없는 정막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그렇게 비워내는 선정산매의 상태에 빠져있는 원효. 경주에 두고 온 부인 요속공주의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이미 요속은 원효의 마음에 있지 않았습니다. 의상과 중국 땅으로 구범 여행을 가다가 어느 어두운 동굴 속에서 맛있게 마신 한 바가지의 물. 다음날 아침 그 물이 해골바가지의 고인 것임을 알고는 캐캐 구역질을 해야 했던 원효였습니다. 그 내장이 쏟아져 나올 것만 같은 구토 속에서 얻은 깨달음 하나, 바로 일체 유심조였습니다. 빗방울은 톡을 밖에서 떨어지고 있었으나 원효의 가슴이 젖고 있었습니다. 원효의 가슴이 젖음에 온 우주도 축축히 젖어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일체 유심조를 생각하는 원효는 원효가 아닐 것이다. 젖은 원효도 원효가 아니고 톡을 안의 원효도 원효가 아닐 것이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그렇게 자신의 내면을 응시하던 원효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계세요? 안에 누구 계십니까? 깊은 산, 산보다 깊은 밤, 그리고 밤보다 깊은 원효의 선정산매. 그 정막을 깨부수고 들려오는 것은 여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밤중에 웬 여인인가? 원효는 혹 잘못 들은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 안 계십니까? 여인의 목소리가 분명했다. 불을 밝히고 톡을 밖으로 나가보니 분명한 여인 하나가 온통 젖은 채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서 있었습니다. 순간적인 절박. 방 안으로 들어온 여인은 절박해 보였습니다. 산나물을 뜯으러 산에 들어갔는데 하도 나물이 많길래 정신없이 뜯으며 깊은 산중까지 저도 모르게 그만. 그런데 갑자기 비가 와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하산하는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날은 저물어 오는데 무섭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허기도 지기도 해서 고단한 몸을 이끌고 이 골짜기 저 골짜기 헤매다가 간신히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자신의 사연을 설명했습니다. 원효는 그저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 보살. 그러자 여인이 말하였습니다. 수도하는 스님께 누를 끼치게 되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젖은 옷도 말려야 하고 혹시 먹을 것은 없을런지요. 원효는 굶주린 여인을 위해 먹을 것을 내주었습니다. 여인이 식사를 하는 동안 원효는 생각에 빠졌습니다. 톡을 하나에 홀로 생활하며 수행하는 처지인데 여인과 하룻밤을 지내지 않으면 안 될 그 상황이 정말 난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더 난감한 일은 여인이 식사를 마친 뒤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여인이 옷이 젖어서 라는 말과 함께 옷을 벗고 있었습니다. 새하얀 여인의 살결. 원효의 가슴은 파도치는 바다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곤 눈을 돌리고 아예 감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말하였습니다. 수도자 앞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신뢰가 되는 일입니다. 그러자 여인은 말했습니다. 여인을 볼 때 수도자의 눈으로 보면 수도자이고 애욕의 눈으로 보면 시정잡배에 지나지 않겠지요. 아주 싸늘한 답변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놀란 원효. 그는 내가 애욕의 눈으로 보았던가 속으로 자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싸늘한 한마디에 파도치던 마음이 평온을 찾았고 호디불에 벗은 몸을 감추고
고난 잠에 떨어진 여인도 더 이상은 여인이 아닌 게 되었습니다. 다시 토굴은 적막해졌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다시 선정산매. 해골바가지의 물을 마시고 그 갈증을 해소했던 것처럼 그 여인의 존재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그 깊은 밤에 토굴을 찾은 것 자체만으로도 홀로 수행하는 비구에게 크다면 큰 유혹일 테지만 그런 유혹에 흔들릴 원효는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자신에게 수도자의 청정한 눈을 주문하던 그 강한 여인의 말에 정신을 더욱 가다듬은 원효였습니다. 그렇게 원효는 밤이 새도록 좌선을 풀지 않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밤이 지나고 어느새 날이 밝았습니다. 그치지 않을 것 같던 비도 그쳐 있었습니다. 밖을 나갔을 땐 토굴 옆 폭포는 아주 우렁차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찬란한 햇살이 빗방울에 맺힌 나뭇잎 끝에서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른 아침 밖으로 나온 원효는 그 맑은 폭포로 몸을 그대로 던져버렸습니다. 온 몸이 물이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밤새 좌선을 했던 몸이 이윽고 풀리고 정신은 햇살보다 맑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스님 시원하십니까? 여인이 나와 말을 걸었습니다. 폭포수 속 알몸의 원효, 그리고 나체로 서 있는 풍만한 여인의 모습. 원효는 다시 남감해졌습니다. 여인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은가 싶을 찰나 원효는 수도자의 눈에 저것은 여자의 몸이 아니다 라며 자신을 단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말했습니다. 저도 함께 들어가고 싶어요. 말보다 여인의 몸이 먼저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렇게 폭포수 떨어지는 소리가 온 산을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햇살에 비치는 여인의 어깨는 한 줌의 보석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원효의 눈엔 그것은 여인의 몸이 아니어야만 했습니다. 점점 다가오며 은근하게 여인이 유혹을 하자 원효는 여인의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심생즉 종종 법생, 심멸즉 종종 법멸. 마음이 생김에 가지가지 법이 생기는 것이니 마음이 사라지면 온갖 법 또한 사라지는 것. 원효는 폭포수보다 우렁찬 소리로 여인에게 말하였습니다. 내 마음이 이미 그대를 여인으로 보지 아니하매 어찌 그대의 유혹이 나를 움직일 수 있겠는가. 나는 이미 마음을 다스리니 그리하여 자유자재하게 나를 이끌고 있으니 이 같은 헛된 유혹은 물거품과 같을 뿐이다. 그렇게 마음을 다스린 원효는 시원한 폭포수 아래 맑은 물을 맞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우렁찬 원효의 법문을 듣고 호련히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원효는 그런 여인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울 것이므로.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토굴로 돌아갔겠거니 생각했던 여인은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원효는 순간적으로 뇌리에 스치는 여인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가 폭포수 아래서 더 이상 허망한 유혹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짧은 법문을 하는 동안 여인이 보여주었던 미소. 안온한 눈동자와 살포시 움직이며 미소를 내비치던 입술. 관세음 보살님, 바로 관세음 보살님의 미소였습니다. 그럼 여인으로 내 앞에 나타난 관음께서 지금 나를 시험한 것이 아닌가. 원효는 가슴 철렁한 기쁨으로 관세음 보살의 명호를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그리고 더욱 큰 마음으로 수행을 정진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바로 이 폭포 옆에서 무상대도를 이루고 정토를 일구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원효는 토굴 자리에 절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유자재하게 마음을 한시도 놓지 않고자 절 이름을 자제함으로 불렀습니다. 지금도 동두천에서 멀지 않은 단풍으로 유명한 소요산 골짜기에는
보살이 목욕했다는 옥류폭포가 있고 그 앞에는 스님들이 자제의 도리를 공부하는 자제함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정말 뿌리치기 쉽지 않은 유혹이었을 텐데 그것을 참고 견뎌낸 원효 대사는 정말 참된 수행자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